인간은 짝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못 만드는 짝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짝퉁으로 만들어냅니다. 돈을 짝퉁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쾌락을 짝퉁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명예와 권력을 짝퉁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과 감정과 돈을 우상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안정과 안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가짜가 진짜 흉내를 잠깐 동안은 낼 수 있겠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오늘은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토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엘리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외치며 죽어갈 때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의 궤를 아스토스로 가져갑니다. 아스토스는 전쟁터인 에벤에셀에서 남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을 이루어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 5개 도시 가운데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아스토스입니다. 또한 아스토스는 블레셋의 중앙성소인 다곤 신전이 유일하게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곤은 가나안과 아시아 전역에서 섬기는 날씨와 군대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폭풍의 신인 바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민족 아닙니까? 바알의 아버지 신을 섬기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보다도 위대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곤 신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블레셋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몸종처럼 붙여놓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지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려 무려 34,000명이 죽도록 만든 무능한 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곤 옆에 붙여놓았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옆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앞에 두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3절입니다.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의 자긍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튿날에 일찍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쟁에 이겼는데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승패가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이 사건은 우연이라며 모른 척하면서 다곤을 일으켜 다시 세웁니다. 블레셋 국가가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다곤은 흙에 얼굴이 처박히면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신상을 몸통 위에 올려주어야 겨우 형상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돌멩이 덩어리 아닙니까? 신상에 아무리 위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돌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술이 판을 치고 있는 우리의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음날 제사장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조마조마하면서 신전을 다시 찾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곤이 겪은 굴욕은 다음날 또 반복되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간 채 문지방에 터져 있고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전쟁 영웅인 다곤신이 자신의 신전에서 간밤에 얼마나 큰 굴욕을 당했는지 무자비에게 처형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목을 베고 손목을 자르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잘린 머리와 손목은 전리품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선 사람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다곤의 몸통은 제자리에 있지만 다곤 신상의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 아래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영들과 귀신들이 누워 있어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그들을 달래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곤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격이 무서워서 죽어가면서도 살기 위해서 손으로 문지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번제단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을 붙잡으면 그 문지방 귀신이 자신을 위기에서 도와준다는 미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한 여인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상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손과 목이 잘려나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목과 두 손이 잘려 하나님 앞에 무참히 패배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다곤 신의 손이 문지방을 만졌으니 우리는 이 문지방을 소중히 여겨 앞으로 절대로 밟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한가롭게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스토 사람들은 다곤 신전을 더 경건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는 문지방도 밟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무속행위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돌에 불과한 다곤 신상은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가 우상이 되면 그 종교가 거짓임에도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믿고 섬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곤은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 귀신들이 노하지 않도록 문지방을 밟지 않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우상은 끊임없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결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 같아도 우상에 투영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우상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우상을 믿는 그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더 부추겨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우상에 포장된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둘째는 정치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아스돗 성읍 전체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 망하게 하는 것이죠. 다곤 신상의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임하게 하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 종기는 신명기 28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약속한 바로 그 질병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손이 잘렸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독한 종기 재앙이 계속되자 더는 이스라엘 신에게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차라리 내가 더러운 존재가 되어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좋지, 온갖 귀신을 섬기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귀신을 섬기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그 마음속에 생기고 영적인 전쟁이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존재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던 역병을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다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신의 꾀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거룩하지 않은 나라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꾀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꾀를 옮겨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도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으로 형성한 국가라고요. 국가의 중대사는 도시를 대표하는 방백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신이 다곤과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꾀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전리품으로 획득한 꾀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자신들이 거둔 승리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긴 회의 끝에 하나님의 꾀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해결책은 매우 근시안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가드 사람들이 자원하여 꾀를 가져가겠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이 꾀를 왜 자신의 도시로 가져가겠다고 했을까요? 가드에는 장수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용맹한 장군 출신들이 많는지 모릅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지역 출신이고, 골리앗의 형제가 5명 아닙니까? 다 장수 중에도 대장수입니다. 이 대장수들이 있는 이 가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에게로 가져가겠다고 소리친 것이죠.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쳐났기 때문에 다곤 신전 이야기와 종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들의 자신감은 자승자박이 됩니다. 하나님의 꾀가 가드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여 나이를 가리지 않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드 사람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독한 종기는 쥐가 퍼뜨리는 림프샘종이라고 합니다. 림프샘종은 그대로 두면 감염자의 70%가 4일 안에 사망하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독종 재앙을 견디지 못한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도자 회의의 동의를 구할 겨를도 없이 에그론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만만하여 우리 도시로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아스돗의 독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외쳤던 가드 사람들은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꾀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꾀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꾀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꾀를 북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꾀가 도성으로 들어오자 기겁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에그론 사람들은 벌써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에그론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에그론의 온 거리마다 악성 종기에 걸려 죽은 죽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꾀가 새로운 성읍에 옮겨갈수록 그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스도데스부터 시작한 종기의 강도는 점점 더 세워지고 마치 에그론에 와서는 죽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그론은 가드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그들이 자원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회의를 거쳐 가져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우상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자 정치 우상에 빠져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들이 사라지자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자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서로가 악마라고 간주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극우 정치에 깊이 빠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다른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악마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정치 우상은 종교 우상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정치계의 도를 넘어선 희망이나 환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지하는 자가 선거에서 이기면 희망이 넘쳐나고 내가 지지하는 자가 지면 이제는 끝장났다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환멸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도 베를린이 연합군 수중에 떨어지자 4월 29일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랑 결혼식을 올리고 30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아내에게는 청산가리를 주고 자신은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합니다. 그가 결혼식을 올리고 하루 만에 자살하는데 결혼식을 올린 그 첫날 밤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가 그의 결혼생활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온 유럽을 장악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만큼 권력이 하늘을 찔렀는데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은 풀굴의 정의의 용사같이 자신의 권력은 영원하다며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자가 과연 지도자입니까? 자신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라고 외치고 프랑스 루이 14세처럼 자신이 곧 국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신은 싸울 힘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어 군중 뒤에 숨어서 벌글 떨고 있으면서 끝까지 살 길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 정치 우상, 이 권력 우상을 섬겨야 합니까? 교회마저 정치 우상, 권력 우상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통탈할 일입니다. 모든 권력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뿐 우상 정치로는 권력 우상으로는 어떤 것도 바로잡을 수 없고 그냥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신의 욕망에 조금의 쾌락을 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출애굽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소집하여 환난을 벗어날 방책을 마련합니다. 더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이스라엘 신의 꾀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어.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은 거절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 무지막지한 재앙을 10가지나 일으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멈추려면 하나님의 꾀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곤 우상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치던 아스돗 사람들의 방법과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가졌다고 자신만만하던 가드 사람들의 방법보다 훨씬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까? 우리가 거둔 승리는 가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 하나님의 꾀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결정만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라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만큼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꾀를 돌려보내고 자신들은 옛날의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손의 타격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르짖으니 온 하늘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죽고 죽지 않은 사람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 부르짖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을 표현한 말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꾀가 왜 블레셋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에서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모세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자신의 말을 대변할 사람, 자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로가 되어 전달해 줄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에 상달되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절망의 고통, 아니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과 똑같이 그때는 육체적으로 부르짖었지만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 줄 길은 사무엘을 통한 출애굽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라고 하면 이 사무엘상 5장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 영적인 애굽에서 다시 탈출해야 한다. 이 종교 우상과 정치 우상과 권력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7달의 이방 땅 순회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43,000명이 죽어가는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발도 없고 손도 없는 하나님의 꾀는 빼앗긴 것처럼 사라졌지만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무참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창조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파괴하면서 다시 출애굽 정신으로 출애굽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늘에 사무치는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당신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출애굽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상 섬기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아니고 우상이 그들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정치와
종교와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중의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더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한다고요? 잠시 동안은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려면 종교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우상을 믿는 것 같아도 우상에 투영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우상에 포장된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려면 정치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불굴의 정의의 용사라고 포장하지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독재자일수록 싸울 힘도 죽을 용기도 없이 군중 뒤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정치 우상, 권력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려면 출애굽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상에 투영된 자기 욕망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치 우상에 속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간은 자신을 불굴의 정의의 용사라고 포장하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출애굽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 우상, 정치 우상, 권력 우상에 속지 않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교 우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상을 믿는 것 같아도 우상에 투영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신의 불굴의 정의의 용사라고 아버지 하나님에 포장하지만 그러한 정치 우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싸울 힘도 죽을 용기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 우상, 권력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천국으로 가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게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종교 우상에 속아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을 믿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살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더 안전하게 여겨주는 것은 내 욕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우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불굴의 용사요 정의의 용사라고 포장하고 자랑하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중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존재가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를 흘리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사오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모두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으켰던 이 땅이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기 위하여 사무엘 같은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종교 우상에 속지 않고 정치 우상에 속지 않고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열방까지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